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이내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삼양교회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명절도 지나고 따뜻한 새봄이 기다려지는 시기입니다.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 텐데요, 서로 또 우리 성전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봄 햇살과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까지의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적 하던 놀이 가운데 비석치기 아시죠? 비석치기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일정한 거리로 떨어진 전방에 가로로 금을 그어놓고 자기가 고른 넓적한 돌멩이를 그 금에 조르륵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선에서 또 하나의 돌을 가지고 세워져 있는 돌멩이를 쳐서 넘어뜨리는 게임입니다. 이 놀이가 흥미있는 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돌을 던져서 자기 비석을 맞춥니다. 그러다가 돌을 자기 오른발이나 왼발 등에 올려놓고 살금살금 걸어가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가 되면 발로 던져서 그 비석을 맞춰 넘어뜨립니다. 그 다음 단계 아시는 분? 나는 좀 한번 놀아봤다 하시는 분? 그 다음에는 두 발 사이에 그 돌멩이를 끼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깡총깡총 토끼처럼 뛰어야 되죠. 일정 거리가 되면 펄쩍 뛰면서 그 발 사이에 있는 돌을 던져서 비석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 다음은 무릎 사이에 끼우고 종종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종종걸음으로 가서 무릎 사이에 있던 돌멩이를 떨어뜨려 비석을 넘어뜨립니다. 그 다음은 맞습니다. 가슴팍에 올려놓고 배사장으로 걸어가서 몸을 기울여 그 배 위에 올라있던 돌멩이를 떨어뜨려 그 비석을 넘어뜨립니다. 그 다음은 등에 올리는 거예요. 등에 올려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서 걸어가서 뒤로 기울여 돌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 비석을 맞춰서 쓰러뜨리는 거예요. 대망의 마지막 단계 아시네요. 머리에 올려놓고 조심조심 마치 물동이를 머리에 인 아낙네처럼 걸어가서 인사하고 그래 떨어지는 돌멩이로 비석을 맞춰서 쓰러뜨립니다. 가장 먼저 이 모든 단계를 완료하면 그 사람이 그 게임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원칙이 있습니다. 게임의 원칙은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지 섞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계를 뛰어넘으면 안 돼요. 자, 발등에 올리고 발 사이에 끼우고 무릎에 끼우고 배에 올리고 등에 올리고 머리에 올리고 이 단계를 차례차례 순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간과하지 못하는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1층을 만들어 놓고 2층을 제외하고 3층을 쌓아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리학 법칙에도 위배가 되는 것이지요. 1층 다음에는 2층을 올리고 3층, 4층 쭉 쌓아 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수행해야 할 단계가 있고 순서와 원칙이 있다면 신앙생활에도 원칙이 있겠죠. 그 원칙을 어기면, 그리고 수행해야 할 과정을 누락하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며 우리의 삶에도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포부도 당당하게 새해가 되어서 결심서라는 것을 썼더라고요. 결심서. 새해에는 이렇게 살게요 하는 자기 각오와 결심을 적은 종이에요. 우리 아들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다 소개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을 소개한다면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그것을 읽는데 왠지 웃음도 나고 기특하기도 하고 한참 보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몸 깨끗하게 하기라는 항목만 있었다면 별로 특별할 게 없는데 또 뭐를 깨끗하게 한다고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결심을 했나 보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원을 해 주었습니다. 올해 몸도 깨끗하게 마음도 깨끗하게 살아라. 예, 알았어요 아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결심서를 한번 써볼까요?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다른 이의 기쁨, 깊은 내면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의 노트에 결심서를 다 적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한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죠. 결심만 해놓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어요. 신앙생활의 원칙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성취하고자 할 때 면밀한 계획을 세우죠. 건강을 위한 계획, 가정살림을 규모 있게 하기 위한 계획, 성적 증진을 위한 공부 계획 등 지키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원칙들을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들을 잘 수행했을 때 목표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신앙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원칙하고 좀 다른 건, 신앙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이득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평안보다는 고난이, 인정보다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에 원칙을 지켜 실제적 이득을 얻는 일상의 계획하고는 다르게 신앙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십자가를 짐 같은 고생입니다.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게 고생이고 힘겨움이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걷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 얼마나 힘들면 굳게 결심을 하셔야 했을까요? 산보 가는 게 아니었어요. 동네 마실 다녀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은 죽으러 가는 거였습니다.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감수하고 가는 길이었던 거죠. 그렇기에 굳은 결심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누가복음에도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일,
허다한 귀신을 쫓아내신 일,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 등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이곳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에 누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보다 더 자세하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며 고백해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함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순한 예고를 하시는데 이때 하신 예고가 첫 번째 예고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고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말했으며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메시아로서 사람들에게 경배와 존경을 한 몸에 받으셔야 할 분이 오히려 고난받고 죽임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능력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기를 압제하고 죽이려는 사람에게서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충성심도 한몫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며 호위무사를 자처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면 제가 호위무사가 되어서 그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도록 보호할 겁니다 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찌 보면 고마운 말 아닙니까? 예수님 제 목숨 바쳐 예수님 지켜드릴 겁니다. 호위무사가 되어드릴게요. 사실은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거기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까지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처절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라도 그 길을 가야만 하셨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죄인이 당해야 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까 비석치기라는 놀이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단계를 수행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그 다음 단계를 지나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수행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류 구원을 위한 과정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행을 택한 것이고 십자가를 달게 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를 변함없이 재촉하시는데 제자들은 이랬다 저랬다 중심 잡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순회 전도 때 경험했던 놀라운 승리와 광야 기적 식탁 이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고백과는 사뭇 다른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또한 언행을 일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현실 안주에 대한 욕망과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던 말씀인데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고 말하는데 누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에 있는 게 아니라 초막 셋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초막 셋이란 세상 욕망입니다. 물질에 대한 바람입니다. 세상 권력에 대한 추구입니다. 이런 것이 초막 셋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37절 43절까지의 말씀에서 믿음이 없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던 제자들을 대신해 간질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는 기적을 베푸신 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권능에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은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장차 감당해야 할 고난에 대해 고민하시는데 제자들은 46절 이하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무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거라고 기대했던 세상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 하나 얻는 것이 그들의 실질적 목표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순환 예고하실 때 그들은 전혀 딴 얘기만 하고 있었던 거고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만의 모습일까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죠. 예수님은 손바닥을 치라고 손바닥을 내밀고 계신데 우리는 도통 예수님의 손바닥을 마주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않아요. 그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그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기적들을 상실하고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데리시고 그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 아이 받들듯이 하지 않으면 천국 주인이 될 수 없다. 큰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군정장교가 되기 위해서 삼사관학교에서 훈련받을 때였습니다. 삼사관학교는 몇몇 특수병과 장교 후보생 훈련을 합니다. 군종장교, 의무장교, 법무장교, 정훈장교, 남자 간호장교 등이 함께 훈련을 하는데요. 삼사관학교 교관들은 연초에 어떤 병과를 담당할지 정하는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군종장교 후보생 교관을 가장 꺼린다고 해요. 맞지 않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성직자들이기도 하고 나이가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교와 교관들을 오히려 혼내고 막 훈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군종장교 후보생 교육을 맡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통솔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데 이런 대우를 하느냐. 너희들보다도 대여소설이나 많다. 그리고 우리는 성직자다. 왜 명령하느냐. 여러분 군대에 왔으면 군대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깃장을 놓고 조교들과 교관들의 통솔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격훈련을 받을 때 한 조교가 FM이었습니다. 조금 느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원칙적인 조교가 있는데 그 조교는 초 FM이었어요. 아니
초초초 FM이었습니다. 뭐 여지가 없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쟁통에 총알이 빗발치는데 뭐 거기서 무슨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맞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전투 능력을 키우고 또한 함께하는 조직 훈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목사님이 유격훈련 중 외줄 타고 걷는 유격훈련을 하는데 고소공포증이 있는지 앞에서 주저주저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조교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뒤에 많은 훈련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안 가십니까? 라며 큰 소리로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뒤를 돌더니 그 조교의 뺨을 올려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면서 그 조교의 뺨을 올려쳤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놈이 나에게 명령하지 말아라.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조교는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교관이 와서 겨우 진정은 됐지만 저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조교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평생 교회 나가겠습니까? 아마 일을 갈 겁니다. 목사라고만 하면 일을 갈 거고, 교회라고 하면 눈살을 찌푸릴 거고, 교인이라고 하면 외면할 겁니다. 평생토록 아마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그날 결정했는지도 모르지요. 훈련 교관 중에도 저런 분들이 교회 목회를 한다면 나는 절대 교회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이 말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며 천국으로 영혼들을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가 오히려 그 길을 막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책망을 많이 받겠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자기 위신과 체면만 생각하고 주님의 일은 소홀히 한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낯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주 목적을 상실하고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 삶의 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에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5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지상에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고 변화산상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빠릅니다. 지름길이에요. 돌아가지 않고 질러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아요.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몇 시간을 며칠을 더 걷더라도 사마리아로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그들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맞받아치죠. 유대인들이 자기 지역에서 머물거나 통과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해묵은 감정이 있어요. 그것까지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날 테니 생략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이 허락을 안 합니다. 왜냐?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잖아요. 그렇기에 그들이 허락을 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산에 있어요. 자기들의 위신을 세워줄, 종교적 우월감을 충족하게 해줄 곳 말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인에게는 그리심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적할 수 있는 성전을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처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지 그리심산은 아니다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반목했고 갈등했고 싸웠어요. 그리고 갈라섰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마리아에 사자를 보냅니다. 숙소를 정하고 잠시 머물 계획을 가지신 거였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무시하면서 단순히 지름길이라고 사마리아에 머물려고 하는 게 달갑지 않았던 거지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 허락하시면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들을 깡그리 태워버리겠습니다 라고 씩씩거립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어서 말한 걸까 저는 의심이 돼요. 화가 나서 하늘에 불을 명하여 사마리아인들을 전부 태워 죽일 겁니다 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셨고 다른 마을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56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마 그 다른 마을이 베레아였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당신이 수행하셔야 할 십자가 사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당한 모욕 따위는 잊어버리실 수 있었고 지나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요 죽음이라도 그 길을 가셔야 했기에 사마리아에서 당한 모욕도 별것 아니라고 여기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구원을 향하여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닥치면 사마리아처럼 모욕을 당하면 쉽게 포기하고 부르르 화를 내요. 분노를 쏟아버려요. 감정에 사로잡혀 바른 걸 못 보고 실수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생명의 길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감정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은 어렵지요. 건강에 문제도 있고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여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목적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이에요. 그것을 향하여 가는 길에 사마리아라는 장애물도, 사마리아라는 가난도, 사마리아라는 질병도, 사마리아라는 모욕도, 사마리아라는 상처도 의연하게 지나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 목적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 천성에 도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문 앞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다가 팔 벌려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길, 천성을 향한 길에 사마리아라는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사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용기 있게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이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실 그날을 상상하며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걷는 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